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3편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3편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더 믿는 자로 바뀌어지는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여정을 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내가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었던 그 사실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내가 정말 믿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의심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될 사람인데, 내 배우자가, 내가 신뢰했던, 내가 존경했던 어떤 사람이, 아니면 내가 너무나 아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고 내가 아낌없이 사랑했던 그 누군가가 어느 날 의심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일 때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탄식하며 내 눈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원수의 칼날이 더 크게 보이고 나를 두렵게 하고 원수의 말들이 더 크게 들릴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아주 견고한 분들과 아직도 믿음의 여정을 시작도 해보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성도의 차이가 있다면 이 고난의 터널과 또 이 어둠의 계곡을 지나가 보았는가입니다. 그때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실체도 그렇고 내가 신뢰했던 그 누군가도 다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이 누군가가 분명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절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나의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셔야 됐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요.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 믿음의 온전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분명히 우리 곁에 오셔서 또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예요. 내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나의 죄악의 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지 않은 모습, 도저히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굉장히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얼굴을 보는 것에 대해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은 야곱일 겁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야복 강가에서 그가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분이엘이라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본 사람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분별이 되어집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 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형은 나를 만나면 분명히 나를 용서해 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이고, 내가 형에게 잘못한 게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에서와 같은 존재,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존재 있습니다. 다 계실 거예요. 별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지금 차라리 좀 멀리 있어서 좀 다행인 사람들. 사실은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잊혀진 자와 같이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아주 가까이에서 들으시고 계세요. 그 들으신 결과를 어떻게 보게 되냐면 나중에 그의 결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나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내 눈앞에는 나를 삼킬 것과 같고 내가 지금 죽은 자와 같이 잠자고 있는 자의 쓰러진 자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그가 믿음으로 그걸 선포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경우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나 저 사람을 좀 바꿔달라고. 내 곁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부모님을 바꿔달라고. 저 남편을 좀 바꿔달라고. 내 아내를 좀 바꿔주고 내 자녀를 좀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을 또 너무나 애증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되겠지만 더 놀라운 응답은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도 내가 바뀌어서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자로 되어지는 것이 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수없이 나열하고 그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언제까지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냐고. 그 과정을 다 지나죠. 마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그 터널 속에서 빛이 비춰지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터널을 지나가서 그 빛 가운데로 그 출구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변화를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형을 본 겁니다. 형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형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형을 봤는데 형이 바뀌었겠습니까? 형이 기도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육적인 사람이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형은 그대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그 형을 보고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더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야곱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고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그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나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니까 얼굴 볼 수 없었던 그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서 봤는데 이제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왔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온 것을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형의 에서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얼굴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야지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면, 우리가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순간을 말하지 않지만 결론을 믿음으로 내고, 하나님 어찌하여서 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냐고 감추고 계시냐고, 왜 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느냐고,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느냐고 기도하지만 그가 응답받은 것을 그 시작과 끝의 이 놀라운 차이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와도 좋습니다. 나의 연약함, 신음하는 나의 모습,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들, 너무나 많지요. 기도할 제목들이. 그 기도할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받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심으로 이 세상은 지금도 나를 충분히 흔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는 미혹하는 자예요.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고, 견고한 반석에 서 있던 사람도 자꾸 의심이 생기게 하고 두렵게 하고 흔드는 것입니다. 원수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원수가 나를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는 때를 지날 때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이 원수가 왜 나를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견고하게 순종하며 생명의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원수는 우리를 흔들 겁니다. 원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아주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흔듭니까? 두려움으로 흔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고 그 서 있는 신뢰의 기반을 다 흔들고, 그때마다 우리는 왜 내가 평안히 잘 살다가 내가 왜 예수님 좀 더 믿으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왜 내 애들이 아프고, 왜 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왜 사고가 나고, 이럴 때 원수가 원하는 건 뭐예요? 거봐,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두렵게 해서 이러면 안 되는가 봐 하고 두려워해서 다시 뒤로 물러서게 하는, 흔드는, 두렵게 하는,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현혹해도 내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이 땅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원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봐, 세상 다른 사람 사는 대로 똑같이 살라고, 대가 지불하지 말라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만 하면 똑같이 아주 전통적인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방법이 아주 옛날 방법이에요. 그대로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보지 않은 어떤 곳으로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고 쓰러져 있던 우리를, 원수는 우리를 흔들어서 사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셔서 다시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한 번도 쓰러져 보지 않은 분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다 쓰러져 봤어요. 신음해 보고 한탄이 나오고 도저히 소망이 없다.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기 어려운 그 지경에 있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때도 원수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같은 자가 어떻게 다시 주의 일을 한다고 살 수 있냐고, 어떻게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겠냐고, 너 같은 죄인이, 너같이 이기적인 자가, 너같이 사랑 없는 자가. 여러분, 이게 원수가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를 흔드는 자의 의도예요.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빚어서 정말 그 고난의 그 용광로를 다 지나서 우리의 불순물을 다 불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믿음으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편을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에서도 다윗은 그 시작과 끝이 너무나 달라요.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탄식의 시예요. 그런데 이 탄식의 시의 결론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고백으로 다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득 갖고 항상 행복한 모습으로 살 때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딴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 많이 주시면 안락하게, 그래서 내 육신이 편한 것, 내 눈이 좋은 것,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할 겁니다. 믿음에 도전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대로가 좋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흔드는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주시는 때인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더 흔들리는 자가 원수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서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말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 것을 알고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슬려 살려고 하니까 원수는 두려운 거예요. 지금 자기 손아귀에 있던 이 죄인이, 자기의 노예와 같이 살고 있었던 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려고 하니까, 독립하려고 하니까 자기에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이 이 타락한 세상에 죄인된 모습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시는 자의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흔들고 통제하고 싶고 자기 손아귀 안에 두고 싶어 할 거예요. 죄의 능력으로, 사슬로. 죄의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우리가 한 번 죄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대단하고 노예와 같이 끌려가고 약점 잡히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원수에게 약점 잡힌 자로 살았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남은 시간은 원수가 흔드는 대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주의 얼굴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때, 보이지 않는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때, 그래서 더 어둠으로 들어갈 때, 더 원수가 원하는 대로 그 약점 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불행한 것이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동일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죄인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얼굴 보기를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얼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얼굴이 바뀌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탄식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또 오늘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편 다윗의 고백처럼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으로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발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으시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